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부활절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점심 식사로 함께 성도의 교제 나누게 하시며 다시 이 오후 예배의 자리로 우리 모두를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주의 발 붙들고 간절히 예배하는 심령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범사에 가장 감격스러운 기쁨의 제목이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가장 큰 특권임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중앙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아름답게 믿음의 결단하며 온전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만 온전히 의탁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번 주 우리 중앙의 모든 가족들은 함께 열왕기하 말씀을 함께 통독을 합니다. 원래 열왕기서는 한 권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라고 돼 있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 것은 이제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 그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들에게 배려의 차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찾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을 따라서 만든 성경이 헬라어 성경으로 된 70인경이 있습니다. 그 70인경을 만들 때 그때 열왕기서가 오늘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본문으로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졌고 그 뒤로 이제 기독교 전통에 따라서 열왕기서는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로 나누어져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저 여러분이 묵상한 대로 이제 다윗 죽고 솔로몬이 세워지고 그리고 솔로몬이 쭉 통치하는 과정, 그러다가 솔로몬의 그 통치 말미에 악행, 그 뒤로 이어지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열,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하다고 평가받는 아합 왕의 죽음으로 열왕기상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말씀이 이제 저 여러분이 이제 이번 주에 함께 읽게 될 것인데 열왕기하 말씀의 시작이 이제 엘리야, 그러니까 이 가장 짙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능력 있게 사역했던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엘리사가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 그 내용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범죄 가운데 있다가 순차적으로 멸망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먼저 아수르에 의해 망하고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이제 긴 포로기의 시간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번 주에 읽게 될 열왕기하 말씀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우리가 이제 이번 주를 통해서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열왕기하에 가장 앞장서서 나오는 말씀은 엘리사를 세우는 모든 일련의 과정입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모든 순간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짙은 죄악의 어둠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입니다. 일반적인 죽음과는 다른 개념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게 11절 넘어가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내용,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초자연적인 기적과도 같은 걸로 말 그대로 승천하는 내용, 이 모든 내용이 나오는 가운데에 중간에 이제 엘리사가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엘리사는 계속해서 엘리야를 따라가고 싶어 하고 엘리야는 엘리사를 그냥 그 자리에 계속
두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뭐 오늘 보면 뭐 2절, 뭐 4절, 6절 다 뭐 그런 맥락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니까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이것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준 말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엘리사가 아닙니다. 당신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걸 무려 3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엘리야가 왜 이렇게 엘리사를 계속 오늘 본문만 보면은 소위 말해서 자기가 가는 길에 떼어놓고 가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뒤를 이을 사람이 엘리사라는 걸 엘리야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에 엘리야가 처음 등장하고 능력 있게 사역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며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러면 이때 이미 열왕기상 한참 그 엘리야가 능력 있게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미 엘리야 다음에, 그러니까 너 다음에 누가 이 사역을 이어갈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식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를 두고 너 여기 잠깐 있어라, 내가 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할 게 아니라 내가 여기를 가는데 너도 같이 가야 된다, 내가 또 여기도 가야 되는데 너도 같이 가야 된다, 내가 여기도 가야 되는데 너도 같이 가야 된다, 이런 대화가 오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대화가 오가지 않죠. 여기 머물러라, 나 혼자 간다. 아니요, 같이 가렵니다. 그래서 같이 갑니다. 그리고 또 어디 가서 여기 머물러라, 나 혼자 간다. 아니요, 같이 가렵니다. 그래서 같이 갑니다. 이 일련의 대화들을 왜 이야기를 하는 걸까? 모든 주석가들과 이 관련된 책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분들은 한결같이 말하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엘리사의 그 헌신을 끌어내는 엘리야의 사역입니다. 엘리야의 마지막 사역은 엘리사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는 그 제자도로서의 삶,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지하고 누가 뭐라고 하든, 심지어 내 앞에 있는 엘리야가 누가 뭐라고 하든 그래도 나는 끝까지 달려가겠다는 이 믿음을 엘리사에게 심어준 것이 엘리야가 이 땅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마지막 사역이라고 여러 주석가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다 마무리하시고 오늘 우리가 부활절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다마는 마태복음 28장에 저 뒤에 보면은 대위임령이 있습니다. 지상 대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 지상 대명령에 뭐가 있습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중간에 핵심. 뭐 세례도 주는 것도 있고 뭐 이것저것 많이 있죠. 그런데 중간에 주님께서 정말 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니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이 엘리야가 지금 마지막 순간 불말과 불병거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로 말 그대로 승천하며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에 엘리야가 하는 역할은 바로 이 역할이고, 그 역할은 지금 이어지고 선지자의 역할이 이어져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함께 누가복음 말씀을 나눌 때에 전쟁을 앞에 두고 계산을 해야 되는 비유에 대한 말씀 함께 설교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망대를 세우기 전에 이 건축 비용이 어느 정도 들까 계산하는 것, 이 비용에 대해서도 이 비유에 대해서도 함께 설교를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핵심이 무엇이죠? 계산해보고 따라가지 마. 계산해보고 내가 이건 좀 어려우니까 이거 따라가기 어렵겠다, 안 따라가야겠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제자의 길로 가는 것, 그만큼 그리스도의 길로 가는 것, 이것은 보통의 믿음의 결단으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열왕기 하 말씀을 쭉 읽어 나가면서 엘리사가 사역하게 될 이스라엘의 현 주소를 보게 될 겁니다. 엘리사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면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상황이 아닙니다. 엘리사가 가서 능력 있게 사역을 하고 기적을 베풀면 와, 이런 엄청난 기적이 있으니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야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여전히 엘리사가 이제 사역해야 될, 엘리사가 선지자로서 사역해야 될 이후에 이 모든 여정들을 보면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끊임없이 이 이야기들을 하면서 엘리사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계속 심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은, 이것은 그 어디에도 환영받지 못하고 너가 가게 될 곳 어디에서도 인정받을 곳이 안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겠느냐는 질문을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둘러둘러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따라갈 수 있겠는가?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 따라갈 수 있겠는가?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구원의 길을 향해 날마다 다름질을 해야 되는데 그 다름질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엘리야가 지금 엘리사에게 묻는 것처럼 지금 이 본문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질문은 있습니다. 이 질문이 우리에게는 무거운 질문입니다. 과연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 내가 이 구원의 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놀라운 길을 우리가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을까? 반신반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에 대한 자신감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 이어지는 이 본문들을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엘리야가 이런 엘리사를 데리고 엄밀히 말하면 네 군데, 지명으로 따지면 세 군데를 갑니다. 길갈, 베델, 여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요단,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요단은 그냥 길 건너는 거니까 지역으로만 따지면 길갈, 베델, 여리고, 이 지역 세 개입니다. 왜 이 세 군데를 다녔을까? 그 이스라엘 지도를 펼쳐놓고 이 지역을 점을 찍으면은 일직선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단거리도 아닙니다. 뭐 이렇게 갔다가 돌아와서 가는 그런 길이 지명입니다. 그러면 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길갈, 베델, 여리고로 가는 이 모든 여정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죠. 길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베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여리고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대표적인 일들만 하나씩 찾아보려고 합니다. 길갈, 이 여호수아서 초반에 나오죠. 요단이 갈라지고 이제 길갈로 갑니다. 그 길갈에 이제 요단에서 가져온 돌을 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요단을 건넌 다음에 그 길갈에서 가장 처음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지내고 요단을 지내고 요단을 건너고 길갈에 단을 쌓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언약 백성이라는 징표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길갈은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의 뿌리와도 같은 곳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곳. 우리가 애굽을 지나서 광야 40년을 지나고 이제 요단을 은혜 가운데 건넜는데 이 모든 것들을 기념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곳이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 엘리사를 길갈로 이렇게 가면서 바로 이 지점이 그와 같은 지점이라는 것을 말 그대로 교보제로 보여주는 거죠. 구구절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길갈이 이런 지역이다, 이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 어디로 갑니까? 그 다음에 이제 베델 여리고 나오죠. 베델은 창세기까지 넘어가 보면은 야곱이 그 형과
그 형의 위협을 피해서 라반의 집으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가는 길에 거기에 돌베개를 베고 잡니다. 그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그 꿈 가운데에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가 있고 거기에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이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곳은 여호와의 집이다. 그래서 이곳의 이름을 벳엘이라고 합니다. 벳집, 엘 하나님, 하나님의 집. 그래서 벳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델 지역에 있으면서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 베델이라는 교보지를 통해서 그렇지, 이곳에서 우리 조상이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동안, 그리고 라반의 집에 있었던 동안,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오는 동안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믿음의 확신을 그 베델이란 지역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아버지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거죠. 이게 벳엘입니다. 그 다음 여리고죠. 여리고는 제가 여기서 굳이 소개를 다 안 해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웅장한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냥 돌았을 뿐이에요. 돌고 그 다음날 또 돌고 그 다음날 또 돌고 마지막에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며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겁니다.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간 곳 길갈, 베델, 여리고, 이 세 군데를 교보제처럼 쭉 보여줍니다. 길갈 어떤 지역인지 알지? 베델 어떤 지역인지 알지? 여리고 어떤 지역인지 알지? 이것이 이후에 엘리사가 달려가다가 지칠 때마다 생각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는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장소가 힘이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장소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앞으로 엘리사가 달려가게 될 힘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지낸 적이 없고 요단을 건넌 적이 없고 뭐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길갈이 어떤 지역인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리고가 어떤 지역인지 너무 잘 알고 있고 베델이 어떤 지역인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시점뿐만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보면은 정말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라고 하는 것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함께 질문을 나눈 대로 엘리사가 이제 달려가게 될 이후의 여정은 결코 쉬운 여정 아닙니다. 어려운 여정입니다. 하지만 엘리사가 이 길갈 그리고 여리고 베델 그리고 요단을 기억하면서 그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선지자로 세움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지금 이 사역을 이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이 길갈과 여리고와 베델을 다니면서 엘리사의 머릿속에는 각인이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앞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이 구원의 길,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잘 걸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의 어떠함만 보면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언제든 넘어지기 쉬운 존재, 언제든 깨어지기 쉬운 존재, 언제든 죄를 짓기 위해 준비된 우리의 마음, 이만큼 부패한 우리의 마음, 이런 가운데 우리의 그냥 이 상황들, 우리의 주변의 환경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아이고 좋습니다, 너무 훌륭합니다, 바르게 가세요, 응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 상황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어려움을 다 겪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길을 가는 가운데에 먼저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가는데 우리 주변에 유혹될 만한 일들, 낙심될 만한 일들, 우리 주변에 나를 넘어뜨릴 만한 두려운 일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길갈로, 여리고로, 그 요단으로, 베델로 가시겠습니까? 비행기표 끊고 이스라엘로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달리신 우리 주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 지역을 쭉 다니면서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달리신 주님, 그 십자가의 그 현장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불러 모아 주십니다. 우리만의 힘으로, 우리만의 능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부패한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 모든 것들은 다 죄에 가깝거나 아니면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 주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십자가 달리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다시 한번 그 십자가 달리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달리신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달리신 그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거룩하고 성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모두가 다 거룩을 향한 갈망이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갈망, 거룩을 향한 열망, 경건을 향한 이 소망, 이 뜨거운 마음이 있는 것만큼이나 우리는 오늘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를 다녔던 것처럼 우리는 이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우리 안에 내주교통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십자가 달리신 우리 주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그 자리에서 우리는 완전한 샬롬과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가 없는 평강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우리에게 이 같은 평강과 기쁨은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만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서 쭉 이렇게 다닙니다. 여리고 다니고 길갈, 베델, 요단을 건넜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9절에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에게 말을 합니다.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성령의 은혜, 지금 엘리사가 구하는 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갑절이라는 걸 보면서 갑절이 뭘까? 성령의 역사, 성령이 당신을 통해 하시는 역사의 갑절. 엘리야가 하는 이 성령의 역사가 이게 숫자로 계량화가 됩니까? 숫자로 계량화가 되면 곱하기 2가 되겠죠. 갑절이 되겠죠. 그러니까 당신이 예를 들어서 100만큼의 사역을 했으면 이게 숫자로 계량화가 됐으니까 저는 200만큼, 당신은 100이니까 난 200, 당신이 200이면 난 400, 당신이 1000이면 난 2000, 이만큼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을 지금 이 본문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갑절 자체가 계량할 수 없는 사역의 역량이기 때문입니다. 이 갑절이 왜 나오는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 아버지가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유산을 나눠주죠. 그러면 유산을 공이 일단 쭉 이렇게 n분의 1로 쭉 나눕니다. 그렇게 나눈 다음에 둘째 아들부터 막내 아들까지는 똑같이 일식합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은 이가 갑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재산이 어떠하든지 이 아버지의 다른 나머지 아들이 받을 수 있는 유산의 갑절의 유산을 첫째 아들이 받는 거죠.
이 개념으로 이 본문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하는 것은 두 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의 사역을 이어받는 완전한 장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원합니다라는 걸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죠. 뭐 장자 차자의 개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지금 뭘 지금 말을 하는 거냐면 당신의 사역, 당신의 이 이스라엘 안에서의 이 능력 있는 사역, 이걸 내가 고스란히 이어받기를 원합니다. 고스란히 그 어떤 것 하나도.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는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질문.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뭐가 어려운 거죠? 엘리야에게 지금 이 일이 왜 어려운 걸까요? 엘리야가 이 일이 어려운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엘리사가 구하는 것은 자신이 능력 있게 감당하는 사역을 그동안 감당해 오는 가운데에 자신 안에 있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를 엘리사도 고스란히 가지고 있어야지 엘리야가 했던 사역을 엘리사도 그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궁극적으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나도 성령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렵다고 이야기하죠. 너가 구하는 게 어렵구나. 왜 어렵습니까? 이건 엘리야가 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에 대한 이 기본 뒤에 이유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엘리야가 우리 스승 엘리야가 언제 하늘로 올라가나 이걸 지켜보고 있다가 그 현장을 목격하면은 내가 성령을 받고 그 현장을 목격하지 않으면 성령을 안 받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본문은 모든 일련의 과정 가운데 어느 한 지점도 인간적인 요소가 없습니다. 성령을 주시는 것도 엘리야를 데려가는 것도 하늘로 끌고 올라가는 것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간곡하게 말하는 건 그겁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감을 당할 때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너가 온전히 바라봐야지, 그래야지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이쯤 되면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받나? 우리는 성령 어떻게 받죠? 우리 뭐 누구 승천하는 거 보고 그때 이제 불병거가 뭐 있고 그걸 봐야지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있습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안에는 이미 성령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성령의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심으로 그 길이 열렸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부활하셔서 많은 이들에게 자신의 부활에 대한 흔적을 다 보여주고 그리고 이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이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제는 공생에 머물 동안 너희들에게 약속했던 거 하나 있지? 뭐죠? 성령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던 거 있지? 그거 내가 승천하고 얼마 안 있으면 너희들에게 선물로 허락될 거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불과 같이 내려갔고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이들이 다 성령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 이들의 머릿속에는 그동안에 주님께서 주셨던 모든 말씀이 다 밝게 깨달아 알아지게 되고 그리고 자신들이 십자가 달리신 주님을 부인했고 십자가 달리신 주님이 그 잡히시던 날 밤 도망갔던 것들이 다 생각나서 뜨거운 회개로 나아가고 그 다음 이 사람들은 완전히 변화되게 된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정말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거룩과 성결과 은혜와 경건함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우리 안에 내주교통하시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에 그 탄식을 따라서 걸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저 불러주지 않으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 한 명 한 명을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앉혀주셨죠. 그 사이에 중대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십자가 지신 주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엘리사와 같은 이런 거룩한 열망이 날마다 커져만 가야 됩니다. 주님, 제가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뭐가 엄청나게 능력 있는 일을 한다는 그거는 둘째 문제고, 정말 하나님 백성다움으로,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 나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뭐가 더 높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 그들이 기준 해봤자 윤리적 도덕적인 기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기준입니다. 뭐가 더 높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기준이 훨씬 높겠죠. 그런데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기준보다도 훨씬 낮은 기준인 단순한 도덕 윤리적인 기준마저도 우리가 충족하지 못하고 살아간 채 우리의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하는 모습은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십자가 달리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내주교통하신 성령의 은혜가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갈 겁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신의 선생이었던 엘리야와 함께 거닐었던 길갈, 베델, 여리고, 그리고 그 앞에서 갈라졌던 요단, 이것들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힘을 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은혜를 따라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따라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경건의 힘이요, 경건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갑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어디입니까? 십자가 달리신 우리 주 예수님. 길갈, 베델, 여리고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가면 됩니다. 십자가로 가서 힘을 얻고 십자가 달리신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다시 살아가는 겁니다. 십자가 달리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살아가는 겁니다. 무릎 꿇고 살아가고 무릎 꿇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온전하게 믿는 하나님 백성다움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모든 일련의 여정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선지자로 우뚝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내주교통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따라 십자가 달리신 우리 주께서 보여주신 말씀의 길로 항상 나아가고 그 자리에서 힘을 얻어 하나님 백성다운 거룩함, 성결함, 온전함을 아름답게 구비하는 우리 모든 중앙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와 함께 길갈과 여리고와 베델을 지내며 그 가운데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항상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따라 공급받는 힘으로 하나님 백성다운 거룩함, 성결함,
경건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영광 올려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